부활의 권능에 참여합시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에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오늘은 부활로 갖게 된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을 드립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 그대로 함께 찬송하자, 찬양하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특별히 찬양이란 단어를 제가 한문으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찬양이 무엇이냐? 아름답고 훌륭하심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한문적인 의미로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계획이 얼마나 흠이 없고 훌륭하신지 높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어떤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꼭 음악으로 만들어야지만 찬양인 것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 또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요즘 찬양은 너무 어려워서 같이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는 찬양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내용이나 그 이유가 너무 나의 체험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찬양들의 그 어떤 가사들을 살펴보면요, 체험에 기초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겪은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들 또는 내가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을 찬양으로 쓰고 그러한 내용의 찬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체험은요 특별한 것입니다. 특수한 것이에요. 체험 없는 신앙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와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해프닝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남과 감정의 교류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너무 그 체험적이고 그리고 그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자칫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에 파묻혀서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정도의 노래밖에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하는 것,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떠한 유익이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감동의 눈물을 흐르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은 감정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을 막 뛰게 만들 때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나 체험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열린 예배, 구도자를 위한 예배, 이러한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감정적인 변화와 체험이 목적이었던 그러한 예배 형태들이 막 유행을 타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 구도자를 위한 예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체험을 제공해주자. 그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요, 예배를 이벤트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요. 솔직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는 게 믿는 우리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쉽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즐겨 할 수 있는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들에게 익숙한 음악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부르며 또 고백했던 그러한 형태의 예배들이 되게 많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CCM, 약간 들었을 때 이건 너무 대중가요 같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 찬양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한 찬양들이 어쩌면 그때 그 열린 예배의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찬양들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해야 할 것은요, 이 열린 예배의 형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한 것만은 아니구나. 늘 이렇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배에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체험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변화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었을까요? 이 좋은 이벤트와 모임을 예배라 부를 수는 없고요, 예배라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누군가를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만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모임은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린 예배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정말 너무 좋은 모임인데 예배라는 말 대신 그냥 열린 모임 또는 믿음으로의 초대, 예배라는 표현만 쓰지 말고 그러한 모임을 가지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러한 권면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막 대중화된 교회 모임이 무엇이냐면 프레이즈 나잇, 찬양의 밤, 친구 초청의 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아주 유행처럼 많아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진짜 찬양이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 끈끈한 연합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솔직히 우리가 잘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체험과 어떤 감격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본문을 보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실 테지만, 막상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이 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연약한 그러한 우리는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찬양과 예배로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의 셈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부활 신앙이 왜 믿음의 승부수입니까? 그것이 지난 주일 말씀의 셈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왜 부활 신앙이 믿음의 승부수일까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거듭나게 하신 권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 그 능력으로 벌써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신 거 맞습니까?
진정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 7절을 보니까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진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찬양과 예배에는요,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찬양다운 찬양이 될 것이고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감격이 없고 예배 참여가 왜 귀찮기만 한 것일까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참여에 목적이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예배 참여가 귀찮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고, 여러분은 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이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찬양의 감격이 있고요, 예배에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요, 사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통해 작은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해도 감격이게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록 분위기는, 내가 예배하는 그 장소는 어수선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되새기면서, 그리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바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정말 많이 듣는 그러한 소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living hope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 산 소망도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어려운, 조금 애매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 소망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산 소망이 무엇일까 고민을 막 하는 중에 산 소망이 무엇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리내서 막 뱉어보자.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요. 산 소망을 살 소망, 사는 소망, 살아날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새 소망, 실제적인 소망, 이러한 표현들이 입술에서 막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죽어야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여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고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고민에 빠졌었는데 성경은 아니 벌써 죽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산 소망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은혜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산 소망과 그리고 살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주위에 보면요.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는,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증들을 많이 접하면요. 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와는 완전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더라고요. 막 불치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치료되신 분들이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됐다는 그러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살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서의 소망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서도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 소망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죽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괴롭히며 죽을 만큼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살 소망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아낄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고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뭘 아끼고 지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을 만큼 힘든 그 죽을 상황이 살아날 상황이 되고요, 살아나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 산 소망이라는 영어 찬양을 우리 주영이와 그리고 진원 관사님과 함께 특송을 했었는데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절망 중에서 천국을 보며 어둠 속에서 주를 외치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노래하였냐면요, 어둠을 뚫고 주님의 자비 내 영혼의 그림자를 찢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주님을 보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 우리 삶의 그림자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찢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은요, 산 소망뿐만 아니라 살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허락하신 이 소망들을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써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있을 것이고 소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과 소망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산 소망과 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심으로써 산 소망 그리고 살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부탁드립니다.